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모여서 드리는 첫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다 함께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하우링은 다 빼주세요. 2차에 걸친 이제 리모델링 공사를 진짜로 이제 다 마쳤습니다. 한 달, 정확하게 딱 한 달이 걸렸습니다. 제가 그 지나간 일정을 한번 찾아봤는데 10월 15일 날 3층 공사를 이제 10월 15일 화요일 날 3층 공사를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 주에 이제 광장기도회를 다녀오고 그리고 이제 철거 작업 또 이제 인테리어 작업 인테리어 끝나고 이제 음향과 이제 영상 작업 그래서 11월 14일 수요일 날 모든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한 달에 걸쳐서 공사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1년에 이런 큰 공사를 2번 하는 데는 아마 없을 겁니다. 당연히 뭐 한 번에 다 하면은 좋겠지만 저희가 형편이 되지 않아서 또 2번에 나눠서 했는데 또 이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상황이 돼서 올해가 가기 전에 이제 모든 또 새롭게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을 우리가 또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좀 너무나 감사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주님께 감사하고 또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우리가 멈춰 버린다면 그래서 이 모든 예배와 그리고 이 환경들이 단순히 우리를 위한 것으로만 우리가 누리고 사용을 하게 된다면 사실은 우리의 예배는 실패하는 것이 됩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지 그리고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나서 바벨론으로 이제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3번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1차 귀환 때 스룹바벨이 인도해서 대략 5만 명의 사람들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을 두 번째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성전을 재건한 후에 그들이 그동안 잃어버렸던 제사와 절기를 다시 지키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 때는 그들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잊고 살았었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유대인의 정체성을 되찾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차 귀환 후에 대략 8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에스라가 백성들을 인도해서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2차 귀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라가 인도해서 돌아온 두 번째 귀환 때는 에스라가 돌아와 봤더니 성전은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실질적으로는 크게 변화된 것은 없었습니다. 물론 성전이 있기에 예배드리며 제사와 절기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당시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해서 이방 여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여전히 이방 여인들을 취하여 아내로 맞이하고 그렇게 이방인들과 섞여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의 삶을 보고 에스라가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방 족속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내로 맞아들였던 모든 이방 여인들과 자녀들을 떠나보내고, 이방 남편을 이방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했던 여인들은 또 이방 남자들을 다 떠나보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2차 귀환으로 쉽게 얘기해서 유대인의 개혁 운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이방인과 섞여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이방인들과 섞여 사는 그 생활 습관을 따라서 예루살렘에서도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지만 이방인들과 섞여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음란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만 또한 그들이 이방의 신전들 또 우상들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빈번했었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과의 단절을 통하여 이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순수한 원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는 그러한 개혁 운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유대인들로 다시 회복을 시키는 것이 2차 귀환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 귀환 후에 14년이 지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더처치 선교회가 이제 새롭게 리모델링을 마친 것은 영적인 성벽 재건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왜 성벽 재건이 중요한지, 그리고 이 성벽 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이것을 우리 더처치에 함께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성전 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재건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전이 재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재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이제 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백성들을 권면하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여기서 성은 성벽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글 성경에선 성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원래의 의미는 성벽입니다. 성벽을 재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이렇게 백성들에게 권면하며 성벽 재건을 위하여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고대 시대에는 성벽은 그 성의 권위와 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견고하고 아주 웅장하고 크면 그 성의 주인의 권위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이 아무리 크고 좋다 하더라도 여러분 성벽이 없으면 성을 지킬 수 없습니다. 성을 보존할 수 없습니다. 성이 보존되지 못하면 성에서 통치하는 권세를 가진 왕이 그 땅을 온전히 통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의 성벽은 그 성의 주인인 그 성의 왕의 권위와 존귀함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성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큰 자랑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날이야 이제 전쟁하면 최첨단 시스템으로 미사일도 쏘고 그렇게 하지만 이 성경 시대의 전쟁은 고작해서 그냥 칼싸움이었습니다. 견고한 성벽을 지어놓고 문을 딱 닫고 있으면 열어주지 않는 이상 절대로 함락시킬 수 없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고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곳입니다. 거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전을 보호할 성벽이 없다면 언제든지 성전이 공격당하여 예배가 중단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단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견고한 성벽이 있어야 성전을 보호하고 왕국의 안정된 통치를 할 수 있으며 적군과 맞서 담대하게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성전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전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졌을 때 통곡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성전이 있어야 하겠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성벽이 견고한 성벽이 반드시 세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얘기하면 성전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을 하기 위한 그러한 장소라면 성벽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군사로 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벽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왜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의 소식을 들었을 때 통곡하며 울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던 그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8절과 9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의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를 흩으시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로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주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 땅에 돌아가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느헤미야가 9절에 하나님의 말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여기에서 이 말씀이 느헤미야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 것이냐 하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말씀에 순종하여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은 있지만 성벽이 없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 성벽을 재건하여 이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언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여러 방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여러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또한 성벽을 재건할 때도 수많은 방해와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가 해야 될 일들을 묵묵히 행할 때 모든 성벽 재건을 다 마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받게 됐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크신 은혜를 주셨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 때문이 아니라 물론 그 언약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두신 것은 맞지만 그러나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결단했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간구와 기도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의 결단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이 명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일 가운데 권능을 더하시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필요를 다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행동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행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분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명하신 일,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마음에 결단하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며 필요를 공급하시고 모든 것을 열어내시는 겁니다. 우리 더처치 선교회도 2차에 걸쳐서 인테리어 공사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이런 큰 공사를 2번 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지난 5월에 공사를 1차적으로 끝내고 그리고 또 5개월이 지나서 다시 대공사를 한 달에 걸쳐서 했습니다. 중간의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죠. 말 그대로 1, 2차에 나눠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의 형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차에 나눠서 하려고 의도했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번째 공사가 언제 진행되어질지 우리는 미지수였고 첫 번째 인테리어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저희 이제 사역 위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이번에는 주님이 필요를 다 공급해 주셔야 우리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도했고 그 기도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필요를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리모델링을 하게 된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더 좋은 예배 환경을 통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만족하는 보다 더 편안한 세련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 떨어진 알곡을 모으고 나팔을 불며 자고 있는 자들을 깨우며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예배초와 사역에 필요한 여러 시스템들이 준비되어야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한 일이고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진 일이라면 우리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이 명하신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순종하며 행하면 되고 막혔을 땐 주님께 아뢰고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간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자세하게 제가 다 나누진 않지만 너무나 신실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을 저는 이 5개월의 과정 가운데서 너무나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 더처치가 재정적으로 부유해서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되 항상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넘치게는 주시지 않더라고요. 딱 필요한 것을만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2번에 걸쳐 공사를 했는데 놀라웠게 모든 공사를 다 마치고 난 후에 이제 우리는 가난하게 됐습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온 거죠. 그러나 이 가난함이 조금 더 위축될 필요도 없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늘 다른 것을 의지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가난함이 늘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여러분 얼마나 자유하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압니까? 다른 것은 바라고 기대할 것이 없어서 곁눈질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늘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그 선하심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제 다 끝났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5년 전에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방배에서 사무실을 얻어서 우리 성도의 사무실에서 주일날만 예배를 드리다가 한 1년 반 정도 지나서 기도 중에 주님께서 이제는 교회를 독립된 공간으로 이제 나가라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는 교회 장소를 얻어서 나갑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많은 성도님들이 염려했던 것이 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딱 필요한 만큼의 재정을 주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을 교회 장소를 얻어서 나갈 수 있습니다 하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거짓말이었습니다. 필요한 재정은 없었고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분명히 나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여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소를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필요한 재정을 남지도 않게 아주 딱 맞게 다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양재로 이제 교회 장소를 얻어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재에서 강남으로 오고 여기서 이제 1차와 2차의 리모델링 하는 모든 과정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며 모든 필요를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셨을까요? 우리가 특별한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에 순종하며 우리가 가야 될 길에 집중하고 우리의 일들을 감당할 때 그것이 주님 안에 주님의 뜻 안에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셨다라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눕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크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제 모든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벽을 재건한 후에 느헤미야가 했던 일들을 잠깐 보면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성벽이 완전히 이제 재건이 된 후에 느헤미야 7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7장 1절부터 쭉 보면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지라.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은 또 이제 어떻게 성벽을 지키고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이제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성벽의 문들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성을 잘 보존하고 지켜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정 조직을 새롭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8장에 보면 이제 모든 백성들을 다 한 곳에 모아둡니다. 모든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모이게 해서 에스라가 이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의 말씀을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해석을 깨닫게 된 백성들이 통곡하며 울게 됩니다. 자, 8절에 보면 그 7절 후반부터 보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깨닫게 해줬을 때 백성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고 통곡하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때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해 줄 때. 그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의 말씀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명하셨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 그들이 무엇을 지켜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풀어 설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유대인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깨닫고 회복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 1절에 보면요,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주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백성들이 함께 모여 자신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생활했었던 그 모든 죄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그들의 삶을 다시 헌신하여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 9장 38절에 마지막으로 이들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하였느냐. 다 인을 치나이다. 인을 쳤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고 결단하고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우리가 새롭게 하고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지 우리가 이제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빛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삶을 들여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이들이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전 재건은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성전 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곳입니다. 그러나 성벽이 없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벽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또한 하나님이 명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더처치 선교회의 리모델링도 영적으로는 이 성벽을 재건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성도들을 깨우고 알곡을 모으고 그리고 이제 말씀에 기록되어진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더처치 선교에 주신 부르심과 사명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신 축복에만
눌러 있어서 감사하고 이 축복을 우리를 위하고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즐거워한다면 결국에 우리는 끝내 타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무너져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다 멸망당했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너무나 커서 감사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감사에서만 머물고 왜 우리에게 이 크신 은혜를 주셨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이들과 같이 언약을 갱신함으로 하나님께 새롭게 헌신하여 주의 부르신 가운데 반응하지 않는다면 이 주님이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축복에 눌러앉아 결국에 우리가 멸망을 당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이러한 크신 은혜와 축복은 사실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며 오늘의 이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감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그 부르심의 사명을 위하여 새롭게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더처치 선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재건한 후에 그들이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며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치며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삶을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새롭게 헌신하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우리 영상에 보면서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새로운 언약의 갱신과 인을 치는 결단을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선포하고 그리고 새롭게 이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며 우리의 마음에 인을 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크신 은혜가 우리의 만족 안에 즐거움 안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고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존귀한 뜻을 드러내기 위하여 일하시기 원하는 주님께 온전한 순종함으로 반응하며 나가게 하시옵소서. 이 좋은 환경이 이제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위하여 더욱더 힘써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되어지게 하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끊임없이 파수하며 싸우며 하나님의 뜻을 부르짖는 그러한 영적 전쟁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주님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주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사명 가운데 반응하여 나아가는 것이 이 시대에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 모든 더처치 선교회 성도들이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여 주님 앞에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와 섬김과 그리고 모든 사역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존귀하게 빛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